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산상수훈을 다 마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다 같이 부르고 싶어요. 184장 찬송. 시간이 없으니까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83장 184장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것은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고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삼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싸게 원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깨끗하다, 또 순전하다,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청결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유대인들은 외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청결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냐면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돼지고기나 이런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또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다 피하고, 식사할 때도 늘 손을 씻고, 또 그릇을 씻고,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정욕이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결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단지 도덕적인 청결이 아니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안 하고 욕심 없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청결하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켜서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8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럽게 보시느냐, 어떤 마음을 더러운 마음으로 보시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더럽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았냐면 제 아내가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너무 깨끗해요. 근데 가끔 딴 남자를 만나.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관계에서의 깨끗함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마음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뭘 의지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신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 요거를 성경에서는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고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복 가운데 이게 몇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한 자가 먼저예요? 그런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네, 맞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 그러니까 이 팔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 특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거듭나서 자신의 죄와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결과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하면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바라보면서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았다, 정말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이 본성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이렇게 감탄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게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면전에 직접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신천지처럼 그런 식의 짝이 아니고 이렇게 신약의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셨는가?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편. 시편 24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정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면 최고 큰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계 일주 시켜주면 복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한 200살 살게 해주면 복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건가요?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이제 도대체 뭘 봐야, 뭘 줘야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닮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뭐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신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논문 발표에 참석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역이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비슷해지도록 구원하셨다, 그렇게 좀 뭔가 닮아가도록 구원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신이 돼버리니까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참여 형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올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참여 형체가 되도록,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여 형체.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돼버린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인데, 똑같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슷하게 닮아가려다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도록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봐요?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이제 직접 보는 거죠. 직접.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으니까 무슨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뭔가 나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율법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거룩을 싫어해요. 대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즐거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청결한 마음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뭘 창조해 달라고요?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미워하고 의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변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해요? 왜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돼 가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창조라는 말은 이 바라라는 말은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우리 안에 그냥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거룩한 건 싫어하고 이 죄를 즐기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고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목장 헌신 예배를 하는데 지금부터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 갖고 변화되겠어요? 억지로 교회 끌어다 놓는다고 변화되겠어요?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용돈 준다고 해가지고 변화되겠냐고요. 교회 갔다 오는 대신 인터넷 1시간 하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정말 거듭남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뭘 준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자연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는 돼,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황님이 왔으니까 또 교황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갖고 참 어린아이 하나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이 빈자들,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어디 가서든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몸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빈민촌에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욕심도 없어 보이죠. 뭐 자식이 없으니까 뭐 돈 모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몸이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청결한 분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아요.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도덕적인 청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을 다 비우고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들에 관심 갖고 뭔가 선하고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황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 같은 분도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도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욕심을 다 비운 분 같아. 근데 욕심 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듭난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요게 청결한 마음이라고요. 근데
교황이 그런 게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끼니까 말합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들었죠?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하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다니겠지.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어도 그냥 선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래, 마음, 욕심 비우는 것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도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 들었다든지 하면 비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갈망과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생기는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야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이제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더 청결해져야 돼요. 더 청결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아직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금광석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금광석. 금광석이 뭐죠?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을 자, 금 이 속에 5g 들어있으니까 가지시오 주면 우리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금광석에서 순금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인정받았어요? 아니면 처음에 믿었을 때 인정받았어요? 아직 금광석 상태로 있는데,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금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이 다 빼낼 거니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고 나서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고 계속해서 그랬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뭐 하가를 취해서 또 대를 이으려고 하고 계속 그런 짓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켜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거듭나서 청결한 자가 됐어요. 금광석이 됐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둬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금광석 가지고 반지도 못 만들고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해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야.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돈을 주셔서 즐거워하고 무슨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실 이런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보고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니 나는 영혼의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지? 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면은 여기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어요, 여러 가지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심한 핍박이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10차례에 걸친 불같은 시험이 이 교회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용광로와 같았어요. 그래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딱 남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금광석 상태라고요. 그게 이제 뭘 통해서?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통해서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순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뭐 7K, 9K, 12K, 14K, 18K, 그 다음에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은 뭐예요? 24K. 이렇게 우리를 24K도 100%는 아니래요. 99.9999%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999으로 만족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25K 100% 순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K짜리입니까? 24K면 그냥 천국 가셔야지 그냥. 24K면 이제 그냥 에녹처럼 승천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마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풍부하고 열정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풍부하고 열정적인 감정이 결여된 신앙 역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뜨겁고 충만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신앙 좋다 무조건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영적인 열망이 없어요. 관심사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한 풍부하고 열정적인 감정이 없어. 주님을 향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경건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열망은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나는 시원한 생명수를 향해 헐떡이는 목마른 사슴의 절박함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이 생기는 게 거듭남이라고요. 이런 심령이 생기는 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거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내가 이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완전히 지금 은혜를 소멸한 상태야.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소멸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번 내 아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좀 멀어졌어. 그럼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살맛이 안 나겠죠? 죽고 싶겠죠? 근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하고 좀 멀어졌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 문제가 없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은혜를 소멸하잖아요. 그럼 내 심령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지금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죠. 이걸 경험했었거든요. 다윗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삽니까? 나를 제발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나한테 천벌입니다. 이것은 나한테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거듭난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요거는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야,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은 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바로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늘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 즐거움은 늘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 우리 신앙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의무로도 해야 되지만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였어요?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는 의무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예배 잘 드려야만 구원해 준다, 아니면 뭐 11조 드려야 구원해. 그런데 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 이단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해 준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사람들 착취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야,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요게 없어져 버리면 신앙이 뭐가 되죠? 차가운 의무만 남아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가야지. 내가 집사인데. 아이고, 돌아오는 날 주일이, 우리가 중식이네. 빨리도 돌아와. 이 차가운 의무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크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뭐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새 본성, 새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아버지 주시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